할렐루야. 굉장히 선미 자매를 깊이 묵상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성경 읽은 거? 이해 안 돼요? 괜찮아요. 이 말씀 중심에서 은혜에 대한 오해와 이해, 은혜에 대한 이해,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처럼 비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분이기에 저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보다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제한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듯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듯 일방적으로 섬긴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섬겨라, 섬긴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교제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시편 등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은찬아, 하나님이 은찬이를 왜 만들었어?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지? 교제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교제하는 여자친구 있니?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교제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묻고 답하는 그런 관계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것은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깨우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뭐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깨우기 위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저는 TV를 축구 중계나 스포츠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이 정도만 봅니다. 뭐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드라마에 한번 빠지면 끝날 때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 드라마의 구성이라든가 드라마를 한번 드라마에 빠지면 이게 끝까지 막 보고 싶어서 그래서 언젠가부터 드라마를 이렇게 중단했어요. 보고 싶은 드라마가 굉장히 많은데 축구 중계, 요즘 축구를 하는데 축구 중계를 보려고 TV를 틀었는데 그 예전에 했던 것 같아요. 공유가 나오는 도깨비 사회 방송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이 김신이 공유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 볼 때 네가 시험 볼 때 한 문제를 틀릴 건데 내가 그걸 미리 가르쳐 줄게. 그 답을. 그 문제의 답은 2번이 아니라 4번이야. 2번일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4번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4번이 정답인 걸 알지만 2번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문제를 읽어보니까 자기 생각으로는 2번이 답인 것 같아서 그렇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4번이라고 답을 가르쳐줬는데도 너 왜 내가 가르쳐줬는데 답을 안 썼어? 그러니까 내 느낌, 내 생각에는 2번이 답인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4번이 정답인 걸 알지만 소년은 자기 힘으로 풀지 못한 문제의 정답을 적을 순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풀지 못한 문제의 정답을 적을 수 없었다. 공유는 그런 소년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 너의 삶은 너의 선택만이 정답이다.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답, 그 답을 쫓으려 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설교를 살아내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듣는 시간은 정답을 가르쳐주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며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설교를 들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생각이 없는데 교회에 출석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이 없는데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설교를 듣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은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은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말,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 받았어, 오늘 은혜 받았어.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 은혜가 빠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 주의 은혜가 뭔지, 은혜로 산다는 것이 뭔지 우리 모르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오늘날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면서도 무슨 말인지 애매한 언어 혹은 많은 오해를 품고 있는 말이 은혜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 주의 은혜란 말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개념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개념적 관점이 아니라 서사적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적어도 초대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은혜란 말, 은혜로 살아, 은혜 받았어 라는 말은 어떤 의미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너무 많이 들었던 설교 내용이죠. 그래서 읽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미 들었던 말씀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근데 그거 다 내려놓고 좀 낯설게 하면서 이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고 듣지 않아서 놓쳤던 은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이 사도 바울은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게 가시로 표현되어 있죠. 이 컴플렉스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치명적인 약점과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사역을 하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아픔, 이런 고통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는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사역을 절대 기쁘게 만들 수 없는, 삶의 황홀함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가시로 표현되는 아픔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을 간구했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하게 여러 해에 걸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가시를 가지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고, 이 가시 때문에 자신이 힘들고, 이 가시는 내 사역과 인생의 치명적인 방해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좀 제발 제거해 주세요 라고 3번이나 요구했던 거죠. 그럼 이 가시는 뭡니까? 이 가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인 이 가시,
그냥 가시라고만 표현됐지 이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추적하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가시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가시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간추릴 수 있어요. 이 학자들에 의하면 고통이 심각한 만성적 편두통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만성적 편두통으로 인해서 깊은 우울증과 정신적 질환, 거기에 따르는 또 간질 같은, 고칠 수 없는, 그렇죠? 고칠 수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의하고는 지금도 간질 같은 거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 유력한 것은 거의 실명에 가까운 안질환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런 추측은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추적하면서 또 그때 배경사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내는 겁니다. 아무튼 자세히 기록되지 않아서 그의 삶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그에게는 정말 심각한 그런 컴플렉스였다는 거예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나에겐 너무 고통스럽고 가시같이 나를 찔러서 정말 내 삶이 행복하지 못하고 내 사역이 방해가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상태를 내 은혜다 라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말이 너의 가시가 은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도대체 말이 안 되죠.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입니까? 적어도 이런 것이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은혜예요? 가시가 무슨 은혜입니까? 가시.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고 내 삶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사역을 방해하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문제라면 설교하다가 푹 쓰러져요. 간질 여러분 못 봤죠? 저는 많이 봤어요. 그냥 충격이 가지고 스트레스 가지고 푹 쓰러져 버립니다. 간질이 오고 만약 간질이 아니더라도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또 그것이 아니더라면 이 제대로 눈이 안 보여서 제대로 보이지 못하는 것. 근데 그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는 아프지 않아야 은혜죠.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그 가운데 실패하지 않아야지 은혜죠. 병에 걸렸더라도 그 병이 나아야 은혜죠.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매일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데 매일 이 가시가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 신경을 예민하게 하고 분노를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것이 은혜다 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저는 좀 신경질이 나요. 화가 나요.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제가 한동안 하나님께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걸 나한테 은혜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님은 정말로 잔인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우리 가족이 겪어야 했던 그 가난과 그 외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면 이것은 은혜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게 내 은혜다라고 말하면 저는 수긍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은 비슷한 입장에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내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사도 바울처럼 고상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막 신경질이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삶의 난제들, 그것 때문에 허덕이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찔려서 그것 때문에 아픈데 그것이 내 은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도 이와 다르지 않을걸요. 근데 사도 바울은 흥분을 가라앉히고 가만히 이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묵상합니다. 도대체 이 가시가 왜 은혜인가?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7절입니다. 이미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계시 그리고 크고 놀라운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만큼 너무 많은 것을 목격하고 영적으로 경험한 것이 크고 신비했어요. 그것이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평생 트레이드, 자랑거리가 될 만큼. 그렇죠? 사도 바울이 본 게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본 거예요. 한번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이거 평생 이야기하고 다닐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평생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놀라운 것들을 봤다라고 평생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만 나와도 평생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해석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자신의 약점에 매달려서 하나님 이 가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 가시를, 그 고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한 고통과 아픔, 불편함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삶에 마련한 계획과 뜻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식, 그것이 은혜라면, 그것만이 은혜라면 요셉은, 모세는 이렇게 퀘션 마크를 붙여보는 거죠. 우리 인생은 각자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습으로 행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삶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선수 안정환도 그랬습니다. 안정환에게 있어서 그것은 가난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엄마가 새로 시집가면서 할머니에게 던져버렸어. 안정환 할머니.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할머니에게 던져졌어요. 그 할머니에게 맡겨져서 매일매일이 배고팠대야죠.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축구부에서 빵을 준다고 해서 축구부에 들었대요. 교회 다니면 보조를 주니까 그래서 교회 다녔대요. 선교팀. 그 던져진 거죠. 그냥 던져진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강영우 박사, 열병을 앓아서 실명한 강영우 박사. 다 던져진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는 각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뭔가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하죠. 오늘 너무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실, 간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 푹 쓰러져요. 거품을 불어요. 우울증에 걸렸다고 해서 매일 우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세요. 그래서 역사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글씨를 크게 썼다고 그래요. 크게. 안 보이니까 크게 쓰는 거 안 보이니까. 자기가 보는 수준에서 쓰려고. 수많은 성경을 썼잖아요.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옵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은혜를 내려놓아야 돼요. 고난과 고통, 누군가 나를 찌르고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또 다른 방향이 아닐까요? 그리고 입체적으로 그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요셉을 봅시다. 요셉에겐
형들에게 미움받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종으로 팔려가고 부모를 떠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여러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어떤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주로 이제 묘사를 많이 했어요. 성경은 묘사. 묘사는 묘사로 들어가면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어요. 설명은 정보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묘사를 많이 해놨어요.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종이 되어서 팔려가는 요셉의 마음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지만 말고 느껴봐야 된다. 이거 미칠 노릇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거 정신줄 놓을 일 아니에요? 조금 살만하니까 자기가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요. 그때의 요셉의 심정을 우리 조금이라도 느낀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석하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면 그것은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면 나에게 일어난 사건은 사건이 아니라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사고냐 사건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고를 당하면 재수없다. 왜 하필 나에게만? 사고라는 관점이 주는 게 그거예요. 불평하고 원망이에요. 많은 다른 사람들은 행복한데 왜 하나님 나에게만? 사고로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사건으로 받아들이면 왜 형제들이 나를 팔았을까? 왜 저 여자가 나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있지도 않는 일을 할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을까? 나에게. 그렇죠? 홍해를 건너는 것도 광야에 40년 머무는 것도 하나님을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싶지 않은 사고였습니다.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개 왕자에서 쫓겨나서 저 무명의 양치기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죠.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은 사고였죠. 사고. 그렇죠? 욱해서 올라오는 거.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으로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입니까? 사고입니까? 재수없이 나한테만 일어난 사고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 그 다음에 뭔가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잘 되는 것보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올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조급해지면 우리가
과정보다 결과를 선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했어? 이 결과에 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가시를 겪을 때 우리는 악해지거나 독해지지 말고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예요. 이런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 우리 독해지고 악해져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냥 하늘에서 이렇게 뚝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불합리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넘어지고 깨지면서 다시 일어설 때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게 지혜예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가서 보세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돌을 닦다 지혜를 얻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어가면서 다듬어지고 부서지면서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허상들, 허상의 믿음, 가짜 믿음을 걸러내는 어떤 체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다시 살면 저는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 살고 싶지 않아요. 다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까 야, 그 가시 같은 것들, 가시 같은 사람들, 가시 같은 나의 약점들, 나의 컴플렉스들, 이런 것들이 가짜 믿음, 실제 존재하지 않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이 허상들을 걸러내는 체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우리 백민지 집사님 그래요. 왜 책을 읽어야 되고 왜 책을 읽어야 되고 나 책 읽는 거 안 좋아하는데 자꾸 읽으라고 하니까 좀 부담스럽고 어떤 그 방법, 답을 주는 책들, 자기계발서 뭐 이런 건 참 재미있고 좋은데 소설 같은 건 별로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과 묘사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이런 자기계발서는 설명서예요. 그냥 답을 정해주고 그대로 살아라.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애들이 떠들면 어떻게 통제해야 되고 다 알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묘사로 가야 돼요. 소설을 읽어보면 누군가의 인생을 한번 내가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다 살지 않더라도. 소설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읽으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 아브라함이 독자 아들 이삭을 달라고 하니까 이삭을 줬어. 이 아브라함 대단한 믿음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끝! 나는 아브라함이 될 수 없어. 아브라함처럼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나중에 난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이건 믿음의 관점을 잘못 갖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결단했을 때 그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응? 김태환 장로님, 시온이 제물로 바쳐. 듣고 싶지 않은 말이잖아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그 사장님인데 아들을 주의 종이 된다고 부흥사 가서 얘기하니까 교회 딱 안 나와버리더라고요. 교회 사람들이 다 비난했어요. 그 집사님, 강익철 집사님이라고. 아니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없어. 막 비난했어요. 제가 어느 날 찾아가서 그랬어요. 이해합니다.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이해합니다. 울더라고요. 난 내가 고생하면 고생했지 이 힘든 목회를 내 사랑하는 자식이 시키고 싶지 않은데
자기 자식 아니라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되죠. 나는 그 부흥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이서 같이 씹었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로 나왔어요. 한 교회에 어떤 분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교회에서 말씀 안 가르쳐준다고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온 교회에서 그분을 비난합니다. 제가 찾아갔어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지금 빠진 그 이단은 이런 걸 주장하고 이런 걸 주장합니다. 가서 성경 공부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오세요.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을 글로만 읽고 이성으로만 읽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읽을 땐 다 그렇게 할 것 같죠?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돼요. 성경의 묘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이 뭐 지혜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는 수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얻어진 거예요. 어떻게? 두 여자가 와요. 어느 날 선미하고 신정이 와가지고 애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아 이거 내 애인데요? 서로 우기는 거예요. 고대 근동아시아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결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 왕권이 강화되고 왕의 체면에 서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위기예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선미가 막 연기를 잘하고 자기 아기라고 막 우겨요. 근데 신정이는 당하고만 있어. 이거 내 아이인데 진짜 내 아이인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칼을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하나의 사건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입니다. 고난과 실패가 사람을 고상하게 만들진 않지만 그러나 그거를 겪지 않으면 우리가 평생 몰랐을 무언가를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말씀처럼 모든 때가 다 아름답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헌신하고 나중에 행복해지고 나중에 뭔가를 하는 거. 나중은 사탄의 시간이에요. 모든 때가 성경은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모든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좋은 시절뿐만 아니라 병든 시절, 힘든 시절, 고통스러운 시절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돌아보니 그래요. 돌아보니 제가 개척을 초창기 처음에 하고 그 3년 동안 정말로 피똥 쌌어요. 오죽하면 태안장로가 매일 양파볶음만 나온다고 막 투덜대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태안장로님 저 보세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다른 장로님들은 그래도 눈치라도 있어갖고 그냥 먹고 나가서 학교 가서 학교를 맛있는 거 사 먹는데 우리 태안장로님 에이씨 또 양파볶음이야.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준석 장로님 엄마가 용돈 붙여주면 가서 통닭 사오죠. 통닭 같이 먹자. 통닭 한 마리 갖고 여러분 8명 10명이 앉아서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대한장로님 뼈까지 씹어 먹었어요. 뼈까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지만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시절이. 서로 아껴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응해주고 저 인간들 이제 돈 좀 생기니까 서로 안 아껴주는 것 같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해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왜? 그때가 더 아름다운데 어떻게 해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 조그만간 응답해 주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또 가시같이 찔리는 사람들, 또 가시같이 찔리는 질병들, 그런 상황들. 그것은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또 다른 방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일이 잘 풀린다고 축복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행도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희망은 늘 추상적이에요. 반면에 시련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느 한쪽 편, 즉 좋은 편에 설 수만 없어요. 이쪽에 서면 때로는 이쪽에 서기도 해요. 어떨 땐 기분이 좋다가도 어떨 땐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일비일비하지 말고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여정을 함께 해주시고 동참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가시도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